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또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에 응답하여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족 사회였죠.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 목숨을 내놓는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죠. 그래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애굽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든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모양새와 가나안 땅을 떠날 때의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와는 다른 기준과 모양새로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표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졸린 표정이라 눈 떠!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 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 쓰거나 찬양 인도할 때 앞에 쓰면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단에 있는 모습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내가 저렇구나.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할 표정이 아니구나. 자,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얘들아 정신 차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포항이 시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포항이 시골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항이 시골이 아닙니다. 심지어 포항은 교육도시입니다. 아유, 이렇게 그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흥해읍, 구룡포, 울릉도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같은 반에 울릉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방학이 되면 울릉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날 즈음이면은 포항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 밑에가 포항이고 울릉도가 오른쪽 밑에입니다. 여러분들 울릉도가 포항 옆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지요. 근데 한참입니다. 배 타고 8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위도상으로 울릉도가 훨씬 위죠. 그러면 울릉도는 포항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표현하기를 울릉도로 내려간다, 포항으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표현의 기준이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의 기준은 어디가 더 중심지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여자분은 저한테 시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항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희 집에 계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심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용인에 계신 분들도 다 시골 분들이세요. 분당 사세요?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서울은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에서 용인은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 당시에 서울과 비견될 만한 중심지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것이고 문화적으로 아주 대단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문명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피라미드, 쿠프왕의 피라미드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미 2000년이 되었던 고대 유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대단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뭐라고요?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네겝가 어디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표현을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이 제일 위쪽 지역이 단, 제일 밑에 지역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네게부. 그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같이 하던 사환을 그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남쪽으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 지역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지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지역이 바로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게부는 광야 지역 아주 초라한 곳일 수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네게부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근데 좀 전에 1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중심지에서 작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이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준다고. 즉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보여주실 땅,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그것과는 무관한 길을 가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려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것은 올라가는 길이고 곧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올라가는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려가는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 참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순간이 참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선택을 하는가? 내가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 그거는 누구나 똑같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쉽냐?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내가 부자가 되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을 생존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 뭐 잘못되고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겠죠. 생존.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생존의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존의 문제였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말았어야죠.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떠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목숨을 내놓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란에서는 목숨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난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 이전에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위에 욕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과연 내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올라가는 길, 우리가 복을 받는 길, 그것은 어떤 다른 길을 어떤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문제 앞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로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올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죠.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거 안 하면 너 다음 달 힘들어. 이거 안 하면 1년 후가 힘들어. 이거 안 하면 너희 자녀가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늘 휘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 이전에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그것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생존으로 가려져 있는 믿음이 없는 문제, 이것에 자유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생존의 문제에 앞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정작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결단할 때에, 선택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처럼 돌이켜 아브라함처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